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이 지금 특별한 응급 상황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 응급 상황이 뭐냐면은 저희 그 작은 아이가 그 지난 금요일 날 열이 좀 나서, 그래서 뭐 요즘은 열도 나면 안 되는 시대잖아요. 열 나도 안 되고 기침해도 안 되는 시대라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코비드 검사하는 데 갔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1차적으로 그 검사했더니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안심하고, 또 그 병원 그 검사하는 데서 혹시 모르니까 독감일 수도 있으니까 독감 검사도 하겠다 그래서 독감 테스트를 했는데 뭐 독감도 괜찮았는데 아마 그 오늘에서야 연락을 받았는데, 그 독감 검사하는 것이 그게 무슨 PCR 테스트라는 것과 같이 하는 건데 그 PCR 테스트 결과가 양성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아이는 예, 멀쩡합니다. 근데 그날만 열이 잠깐 있었지 이제 뭐 그 다음부터는 정상으로 이렇게 건강해져서 아무 문제 없는데, 그래갖고 저도 이제 저희 식구들도 이제 다 지금 가서 검사를 1차적으로 받았는데 1차적인 검사는 저는 지금 음성이 나왔어요. 근데 뭐 지금 제가 지금 긴장해서 그런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게 있어서 그런지 약간의 그 두통이 있고 그다음에 열이 조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가 이게 먼 얘기인 줄 알았는데 또 이제 가까이 우리 가정에 또 찾아오고, 또 저희 가정이 또 교회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또 지난주에 그 아이가 음성이라 그래서 아이가 이제 교회 갔는데 이게 갑자기 다시 결과가 뒤집어져서 양성이 나와서 지금 교회도 비상이 생겼고, 근데 또 이게 우리 집사님 한 분 중에서 지난 금요일 날 검사를 했는데 아무 증상도 없는데 오늘 그 PCR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번진 건지는 알 수 없는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지금 오늘 또 말씀을 또 부탁을 받았고, 또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해야 할 일은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어, 여러 가지 지금 몸과 마음이 좀 정신이 없지만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살아있는 현장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 사실 지난 1년간 저희 교회가 이전하고 제가 지난번에 소울스 가서도 간증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일 때 작년 5월 달에 저희가 코로나에 있었는데, 그 동네 이름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에 있었는데 가장 확진자가 많았고 가장 그 병자들이 많았던 코로나에서 무사히 이사를 나와서, 오늘 이 롱아일랜드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동네 이름 따라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코로나가 걸리든지 혹은 안 걸리든지 저가 그런 이야기를 늘 했습니다.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도 은혜이고 또 그러나 걸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고치심의 능력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되는 것, 그것 또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코로나의 어떤 번지는 힘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코로나가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또 이 번지는 이 전파력은 정말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또 아무리 나가는 거를 절제하고 조절해도 어디서 어떻게 걸렸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코로나의 감염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이야기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간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치유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코로나의 바이러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저희 가정과 저희 뉴욕 영락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셔서 정말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오늘 이렇게 제가 UPS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그 전화를 내일 받았거나 아니면 UPS 집회 중이나 후에 받았으면 저는 분명히 UPS 집회에 가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말씀을 전했을 거고 그러면 제가 UPS 이 모든 우리 기도의 일꾼들에게 좀 짐을 지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제가 씻을 수 없었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오늘 바로 내가 이제 일어나서 가려고 준비하는 때 그 전화가 또 제가 모르는 또 518 저기 알바니 전화로 왔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안 받다가 제가 기분이 좀 이상해서 한번 그래도 혹시 몰라서 받았는데 그 결과를 미리 알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오늘 UPS에 대면으로 가서 말씀 전하지 않고 이렇게 또 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UPS를 또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지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또한 믿고 감사를 또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말 잘 들리죠? 그렇습니까? 네, 현장 소리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조금 살짝 올리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안 들리면 제가 현장에서 듣는지 안 듣는지가 몰라서 네, 답답한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들리세요, 목사님? 네, 들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주님이 경험하신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시험이 왜 오늘 주님께 왔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시험이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에게 왔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시험이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한 주님께 왔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시험이 물러가고 우리가 금식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왜 금식을 했는데 시험이 오고 왜 기도했는데 시험이 오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성령의 이끌림 바가 되고, 또 방금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의 인정까지 받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왜 주님이 이 시험을 당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러한 도전이 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시험이 없어야 되고, 예수를 잘 믿으면 문제도 없어야 되고, 예수를 잘 믿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안 걸려야 하는데, 왜 목회자 가정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오고 왜 우리의 삶에 이런 도전이 찾아오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시험이 찾아오고, 우리가 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시험할 자를 시험합니다. 자기들에게 도전이 되지 않는 사람들, 전혀 자기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들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사단은 더 강렬하게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주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할 때, 시험이 올 때 너 낯설어 하지 말고,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오늘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그렇게 사단의 나라에 공격이 되고 도전이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기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가전제품 중에 영국에서 만든 그 다이슨이라는 가전제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다 하나씩은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아니면은 결혼하신 분은 남편이 생일 선물이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그 헤어 드라이어 하나씩은 다 사주는 거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네, 굉장히 고가고 정말 그거가 그 금액이 이게 말이 될까? 헤어 드라이어 이렇게 CVS나 이런 데 가면은, 아니면 그 화장품 파는 곳에 가면은 50불 60불이면 하나 사는데, 그거에 한 10배 가까이 되는 가격을 받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떤 광고에 그 다이슨 어, 회장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네는 완제품이 다 나오고 출시가 완료가 됐더라도 만약에 제품에 하자가 하나라도 발생한다면 그것을 이제 출고하기 전에 테스트를 하는데, 마지막 테스트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량 그것을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원점부터 설계하여 그 제품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다못해 한 제품도 이렇게 테스트하고 그 시험에 통과해야지 내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시험 받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40년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는 가까운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도 마음이 흔들리셨던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주님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주님도 그 베드로의 간청에 베드로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을 담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괴로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이 시험을 기도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쿨쿨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시도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에게 사단이 밀가 부르듯 너를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이게 큰 시험이 온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저희가 오픈하고 저희가 정말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마스크도 쓰기도 했지만 저희가 또 성가대를 계속했습니다. 성가대를 토요일 모여서 연습하고 그거를 비디오로 녹화해서 저희가 그 주일날 영상을 틀었어요. 그래서 지난 정말 성가대가 1년 동안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그 위기가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의 따님이 간호사인데 코비드 판정을 받았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코비드에 걸리지 않아서 교회에 전파하지 않았고, 또 어떤 집사님도 직장에서 누가 감염자가 나왔는데 집사님이 또 감염되지 않아서 또 교회에 전파하지 않았고, 그런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 그동안의 보호하심이 이제 지나고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기 위해서 이 코비드가 우리 교회에 지금 확진자가 저희 가정의 한 사람, 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사람 현재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그 두 확진을 최종적으로 받으신 분들이 건강하고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이 코비드 격리 기간 이제 2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정말 누구 하나라도 이 우리 그들의 육신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이 시험에서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뭐 여기서 뭐 누가 옮겼냐, 뭐 누가 문제냐, 뭐 이거를 찾아내는 거 이거 어리석은 짓입니다. 누구에게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어려움을 이 시험을 이기는 한 가지 방법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가 어떤 치료제보다 어떠한 백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제가 시작하면서 드렸고 또 제가 아는 분들에게 교회에게 기도를 선포하고 이 누구도 하나 상함이 없이 이것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사단이 한 사람도 상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하며 나갈 때 저희 교회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경험하신 시험 가운데 하나가 그 사단이 주님을 이끌고 그 주님에게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무엇이냐면 줄이셨기 때문에 밤낮으로 금식하심으로 줄이셨기 때문에 사단이 주님에게 그런 요구를 합니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때에 우리의 시험의 영역에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것들을 걸고 넘어집니다. 특별히 먹는 것, 인간의 어떤 욕구와 관계된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주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무리를 거르시는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 또 더 많은 사람들도 먹이시는 주님,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주님, 주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돌로 떡을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보면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싶은 유혹들. 돌들로 떡을 만들고 싶은 유혹들.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나의 어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시험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교회를 세울 때도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교회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하는 것보다는 좀 사람이 많은 교회를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크게 성장시킬 수 없을까 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서가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키워보고자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찾아와요. 내가 정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한번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주님을 등져도 누구 하나 나에게 욕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내가 주의를 어기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저버리고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등지는 것. 물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배고프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고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시험을 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신명기 8장 4절에 있는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먹어야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를 넘어선 영적인 존재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그런 한번 유혹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유혹이냐면 저희 교회가 코로나에 있을 때 여러분들 코로나에 저희 교회 와보신 분들 계시죠? 그 네마야 프로젝트 때 저희 교회에서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상당히 그때 지역이 코로나라는 동네였고 파킹장도 협소했고 뭐 또 교회도 외진돼 있었고 그 히스패닉 주거지였기 때문에 동네도 그렇게 뭐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이 그 여러분 베이사이드라고 아십니까? 네, 베이사이드 벨블러바드라는 그 베이사이드의 메인 스트리트과 같은 지역에 한복판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그때만 해도 교회 그 건물의 가치가 그 교회 빌딩의 건물 가치가
500만 불, 600만 불 한다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내가 그 시세의 3분의 1 가격에 줄 테니까 나에게 그 돈을 주면 이 교회를 건물을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도 주겠다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생각해도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리고 좋은 지역으로 이사 가고 또 거기에다 급기야 성도들 몇 명 없지만 그 성도들까지 우리 교회에 붙여주겠다. 그리고 또 더 한 가지 매력적인 제안은 돈이 지금 당장 없어도 나중에 생기면 줘도 되니까 일단 외상으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정말 그 제안이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기도할 것도 없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이 교회가 그렇게 비싼 가격에 팔릴 수 있는데 왜 이거를 그렇게 교회를 없애시려고 합니까? 건물도 없애시고 교회 이름도 없애시려고 합니까? 차라리 목사님이 교회에 받을 물질이 있으시다면 이거를 매매해서 교회의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보존 받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으로 교회를 사셔서 다른 지역에 사셔서 충분히 사실 수 있으니까 교회를 없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러지 아니하시고 무슨 생각이신지 그냥 교회를 없애시고 후에 다른 어떤 교회에게 그 건물을 정말 헐값에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교단에서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모두 다들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 이사간 교회가 좋은 곳으로 이사가고 경제적인 이익을 취해서 그럼 그 교회가 잘 되었느냐? 그 교회가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까지도 사임하게 되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교회가 지금도 스트럭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얼마 전까지도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결단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만일 그 오퍼를 받아들였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아름다운 지역에 이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전하지도 못했을 거고 또 그리고 이 지역에 와서도 제가 그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제 양심이 괴로웠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저를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제 믿음을 계속해서 눌렀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사 오는 과정을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 교회가 참 이게 팔리지 않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예. 저희 교회를 아무도 살 수 없는 지역, 아무도 관심 없는 지역. 여기 누가 이 교회를 살까? 그래서 부동산에도 몇 번 내놔봤는데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재산적인 가치도 없고 교회로서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중국 교회 목사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전화하니까 부동산에 내놓지도 않은 상황에서 목사님에게 전화하니까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사시고 또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 갈 데가 하나님 있어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미국 여기 롱아일랜드에 있는 미국 목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나서 그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더니 그 목사님이 놀랍다고 내일 재직회를 우리가 하는데 아직 재직들도 무슨 아젠다로 모이는지 모르는데 저희 교회가 이 건물을 매각하고 더 큰 데로 가려고 한다고 내일 재직회 하는데 목사님이 오늘 전화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화로 교회 건물을 팔고 전화 한 통화로
교회 건물을 구입을 했습니다. 예, 빚도 없이 그 모든 빚을 청산하고 사택도 교회도 또 빚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사택, 새로운 교회, 정말 하나님이 놀랍도록 우리들에게 지난 1년간 축복해 주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 어려울 때 저희 교회는 오히려 코로나 때 풍성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성도들을 계속해서 좋으신 분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만일 제가 그때 돌로 떡을 만들었다면 당장의 문제는 해결되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등졌다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내 양심을 버렸다는 것 때문에 오늘도 괴로워하고 어디 가서 말씀 전하는 것도 스스로 힘들어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주님께서 사단에게 이끌려서 성전 높은 곳으로 가시고 그리고 사단이 뛰어내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성경을 인용하기를 뛰어내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을 보내어서 발이 땅에 상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구절을 인용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사단을 향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며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의 두 번째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가지고 사단은 시험합니다. 오늘날 시대 안전이라는 것, 보장이라는 것, 건강이라는 것, 오늘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가장 큰 도구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늘 진짜 전 세계를 흔들어 놓고 오늘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목사의 가정과 교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도전하는 이때에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서, 보장을 위해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걸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모이지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생활 정보, 우리의 개인적인 권리 다 반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날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는 이유라면 개인의 어떠한 권리나 개인의 자유 모든 것 다 포기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웃들을 보호해야 하고 아끼고 그들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이용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을 앗아가려고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 오늘 내가 안전할 것이냐 안전하지 못할 것이냐 이것이 계속 시험이에요. 오늘 내가 예배를 나가서 드릴 것이냐 아니면 집에 있을 것이냐,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계속해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오늘 저희가 코로나가 사실 걸리기 전에는 믿음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동안에 1년간 벌써 지켜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저희가 그 지난 어려운 때에도 불구하고 오바디아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또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아도 저희가 오바디아 100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선교사님 50분, 그 다음에 어려운 교회 목회자 50분을 선정해서 우리가 그들을 돕자, 그리고 그들을 섬기자라고 해서 그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사단이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걸렸으니까 저렇게 설치고 까불지,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저가 아직 건강하니까 저러지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듯이 만약에 건강을 치게 되거나 저들의 자녀를 치게 될 때에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거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을 거고 믿음을 저버릴 거라는 생각을 했을런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입니다. 코비드가 있지만
코비드가 우리를 위협하고 실제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사역들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어떠한 경우에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것을 저는 선포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따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머스트 병원에서 간호사로 계시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작년입니다. 코로나가 한참일 때. 근데 또 따님이 엘머스트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때 같은 집에 사셨을 때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따님이 그렇게 중환자실도 가고 또 우리 장로님 자체도 에센셜 워커라 환자들도 만나고 하시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면 자꾸만 마스크를 벗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데 마스크를 자꾸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을 보면서 마음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나를 안 아끼시나? 마스크를 쓰고 계셔야지. 설교자는 마스크를 안 쓰니까 그래야지 그래도 뭐 한쪽이라도 좀 가리시면 좋은데 자꾸만 마스크를 벗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장로님이 참 저를 시험에 들게 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할까 하다가 또 장로님이 목사님 믿음이 없이 그러십니까? 그럴까 봐 말을 못했습니다. 못하면서 그냥 기도만 했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성도와 너는 운명 공동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 공동체라는 말 아시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겁니다. 왜 운명 공동체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 장로님은 걸려도 되고 나는 안 걸리면 나는 걸리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 아프면 나도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 집에 딸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이 나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9살밖에 안 먹었는데 이거 쫓아냅니까? 아니면 교회에다가 어떻게 방 하나 만들어서 격리시킬까요? 아니죠. 이게 우리 가족은 운명 공동체예요. 아파도 함께 아프고 또 나도 함께 낫는 겁니다. 이 운명 공동체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는데 너는 너, 나는 나. 뭔가 이익이 맞을 때는 가족이고 이익이 안 맞을 때는 가족이 아닌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고 나서는 그 장로님이 마스크를 벗어도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왜? 우리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많은 목사님들도 때로는 성도들도 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영적인 공동체가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마스크 벗고 막 돌아다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자녀가 아는데도 마스크를 안 써서 부모를 아프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지만 그래도 걸리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겨내고 같이 극복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 함께 아픈 것.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만약에 저는 안 아프고 성도들이 아프면 이거 너무너무나 괴로울 것 같아요. 이것도. 함께 아프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UPS도 함께 월요일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냥 어떤 개인의 이익과 어떤 공동체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만 모이는 어떤 이익과 목적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적은데요.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한 사람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래도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북한에서는 바이러스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예수를 믿는 것은 바이러스에 걸린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에 감염된, 또 감염시켜야 하는 운명 공동체요.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의 때로는 안전을 1순위가 아닌 2순위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1순위로 내려놓고 1순위로 올리고 우리가 우리 안전도 뒤로 하고, 오늘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오늘 이 코로나 와중에서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길거리에서 오늘도 많은 낯선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의 안전을 뒤로 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 안전을 희생하고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병에 걸려도 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십시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시험하지 않아도 내가 바이러스 걸렸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사단이 주님을 가장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온천하 만국의 영광과 그 모든 부귀 화려함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고 예배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고 주님을 아주 강력한 것으로 시험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시험을 이기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대적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 이 바이러스를 한 손에 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협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이 원수마귀를 향하여서 우리가 명령하고 쫓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희가 바이러스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호흡이 있는 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나아갈 것이다. 감히 죽음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로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나를 유혹하지 못하고 시험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신 예배자로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우리가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한 명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도 이제 소울스 예배자들이 있는데 거기 소울스의 의미가 그 seed of worship인가요? 맞습니까? 사운드 오브 워시퍼.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seed가 어디서 나왔는지. 네, 사운드 오브 워시퍼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UPS 귀한 지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주님이 이 시험을 친히 이기셨고 우리에게도 어떻게 시험을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그리고 또 처음에 기도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시험을 오늘 주신 말씀 네 가지로 오늘 이기고 승리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저기 반주 해주시는 분들 앞에, 찬양 인도자들 앞에 나와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첫 번째 기도할 것은요, 오늘 사단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유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험의 기간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먼저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오늘 저희 가정 저희 교회 코로나 바이러스 첫 번째 소식을 제가 지금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뭐 심적으로는 사실 예배 드리기 전에 상당히 복잡했어요. 과연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오늘 순종하고 오늘 뭐 지구가 뭐 지금 내일 당장 두 쪽이 나더라도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증거자로 부르셨으니 내가 그 말씀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또 저희 가정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우리의 일들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위협하고 도전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의 무엇도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또 시험에 들지라도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와 또 저희 가정 또 우리 UPS 또 이 일로 고통당하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우리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이것을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참 믿음이 참 것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람들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번져가는 힘이 있고 인간은 또 백신을 개발하고 또 사람들을 쿼런틴하면서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서 오늘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리고 그 능력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안 걸리게 하시고 또한 걸릴지라도 안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하며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늘 우리 간사님도 같이 카톡에서 나눈 것처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대 가운데 과학을 더 신뢰하고 의술을 더 신뢰하고 사람들의 어떤 기술을 더 신뢰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더 믿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내 믿음이 식어졌습니까? 오늘 내 믿음이 위축됐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내 믿음이 그동안에는 문제가 없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 볼 겨를이 없었으나 이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의 믿음이 거짓되었는지 오늘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이것을 확인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잘못 믿었다면 우리가 거짓으로 믿었다면 회개하고 오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또 회개하는 시간 오늘 갖기 원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한 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끌어일으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아버지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신뢰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의술과 과학을 믿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뜨겁게 충만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시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불꽃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그동안 부끄럽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아버지 온실에서 자란 화초처럼 온실에서는 튼튼한데 밖에서는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은 아니었는지요. 이 코로나의 풍파 속에서 풍랑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문제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정말 이 미국에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목숨을 앗아갔지만 오늘 아버지 하나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는 주님, 보호하시는 주님, 고치시는 주님 오늘 믿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기적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하나님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연약하지만 주여 우리의 믿음 연약한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주님, 나의 믿음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고침받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오늘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지켜보아해 주시고 그들을 안전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혹 바이러스에 감염됐을지라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UPS 지체들 이제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계속해서 강사님들 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강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분들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생명의 영의 말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UPS를 감당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케니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이 모든 것 잘 감당하고 우리 UPS를 섬기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정말 모두가 버린 맨하탄 모두가 등지고 떠나버린 맨하탄 오늘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심으셨습니다. 오늘 맨하탄을 떠나지 아니하고 맨하탄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늘 그곳에서 맨하탄의 부흥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맨하탄의 이 어려운 때에 거룩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호성 목사님 뉴욕 영락교회 기도를 했지만 따님이 증상은 이제 없지만 그래도 양성이 됐고 목사님도 그 가정도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 또 불안한 마음이 있고 또 뉴욕 영락교회의 성도님도 양성이신 분도 있고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허락하신 시험이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시험이고 또 그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치유하는 손길, 치유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이 모든 그 프로세스 중에서 더 주님 안에 단단해지는 교회가 되고 최호성 목사님의 가정이 되시고 또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사용해달라고 목사님 사용해달라고 그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뜻하지 못한 상황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아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최우선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셔서 말씀을 전거하시는 귀한 모습 가운데 저희들 또한 아버지 신앙의 또 모습을 보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구하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해드리며 주여 영락교회와 최우선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아버지 복음의 일들이 주의 영광의 선포의 일들이 계속해서 담대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이겨내는 아버지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속으로 만드는 그 유혹 가운데서도 이겨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담대히 주님을 쫓아나가는 최우선 목사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